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서 적절한 대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앞에 나온 얘기 중에 또 그 하나님께 적절한 대우를 못 드린다고 할 때에는 제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로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몸만 오고 마음은 따라오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만 있었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같이 옆에 살고 있던 사람들 혹은 그 문화와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온전하게 따르지 않아요. 어정쩡하게 하얀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닌 회색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인 부조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사회 정의가 뭐냐? 오늘 17절 2절 17절에 나오고 있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있네요. 아니 저렇게 못된 사람은 왜 그냥 멀쩡한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가요? 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전도할 때 혹은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할 때 굉장히 그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 이렇게 쪼잔하게 천국 지옥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지옥 보내고 벌을 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 누구라도 그냥 그 하나님한테 오면은 어떤 거라도 다 그냥, 여러분 이것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하나님은 지옥 보내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기대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하나님만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최근에 얼마나 학교 폭력이 심각합니까? 애기들까지는 아닌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대여섯 명이 몰려가지고 한 명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몸 망가져, 정신적으로 충격 입어, 애가 제정신으로 못 사는데 만약에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만 얘기하시는 분이 그런 피해를 입은 아이 부모님한테 가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 누구라도 모두 하나님이 어떤 것도 조건 없이 다 사랑하세요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운전해 갖고 오는데 본인은 빨간색 신호등에 정확하게 서서 다음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뽕 여러분의 차를 받았다 이거죠. 차가 이렇게 뒤에 트렁크 있는데 먹어 들어갔고 여러분도 뒷목 잡으면서 차에서 나왔어요. 경찰서에 갔는데 어이구 차 많이 고장났네요, 어이구 몸 많이 다치셨네요. 그런데 우리 용서하면서 살아야죠. 없던 걸로 하시고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가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벌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거죠. 예, 왜 받아들일 수 없느냐? 누군가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신다면 이 세상에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다시 말해서 정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시비를 가리고 그 결과에 따라 마땅한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있다, 살고 싶지 않죠. 이런 사회 누가 보더라도 도덕 지수 같은 게 다 떨어지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는 곧 무너져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정의를 지키는 사회, 곧 하나님께서 항상 중심이 되고 질서를 잡아주는 그 사회가 꼭 필요하다. 근데 그게 되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의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약자,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분들에게도 마땅한 것이 돌아가야 된다. 아까 사건 사고에서 시시비비의 결과로서 마땅한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도 마땅한 것이 돌아가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왜 살아갈 때 기초적인 그 필요들이 있잖아요. 먹어야 되고 또 살아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 이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권력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고 또 파벌이나 아니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으로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결정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역시나 우리들이 최근에 선거도 했지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길 원하지 그거를 본인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곳에서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고 또 큰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낮은 곳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나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도 사실은 다 원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일 이와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정의로운 지도자구나 기대할 수 있겠죠. 신뢰할 수 있겠죠.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5절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짓 증언하면 안 돼. 또 뭐 배우자를 두고 바람피고 부정을 저지르면 안 돼. 이것도 얘기하시지만 역시나 조금 전 얘기했던 고아, 과부, 나그네, 약자에 대한 사회 정의도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웃을 전도해야 하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지만 동시에 가난한 자들도 돌봐야 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 전도를 위해서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누가 봐도 고결한 삶만을 살면 돼. 한 사람의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인생을 지켜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간다, 사회 질서를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 어떤 한 사람의 정결한 인생,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값어치게 살아가는 그 사실 자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신저예요. 복음이 뭔지를 우리들의 입으로 말로도 전해야 돼요. 그렇지만 복음을 믿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또한 복음의 메신저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이웃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희생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정의를 구현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정의를 실천해야 될까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오늘 구약이니까 레위기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장 34절 얘기인데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도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던 종살이를 했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기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은혜로서 이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힘없는 사람인 것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주고 그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같은 모습으로 너희 역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줘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실천은 다시 말해서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바로 사실은 여러분 정의 구현의 자리였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봤듯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한테 큰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하나님을 통과할 수 없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들은 또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냥 용서하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질서를, 정의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절에도 누군가가 부정비례를 저지르고 원리 원칙을 따지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한다? 여러분, 그런 정치가를 왜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 정치가에게 우리가 왜 신뢰를 줘야 되죠? 만일 하나님이 잘못된 것 시시비비에 대해서 분명한 판결과 거기에 적절한 처벌을 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왜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땅한 것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까? 정의의 구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죄를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은, 예수께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위에, 정말 우리와는 비견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저 위대한 곳에 있던 그 예수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힘과 권력을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데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굳은 의지와 신념을 죄인의 구원이라는 곳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온 세상 누구나 다 기대하고 있는 그런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시시비비를 견고한 원리 가운데에서 실천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나약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스스로는 해방시킬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저 고결하고 저 높고 저 위대한 분이 자신의 능력을 이 아래까지 끌고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 그 사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온 세상 누구라도 항상 기대하고 있는, 그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류를 위한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누가 보더라도 사회정의 구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아마 비춰줘야 될 겁니다. 또한 희생적으로 나누고, 또한 굉장히 관대한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이 시절, 이 시대를 반드시 개선해 나아가는데 헌신하는 사람들로 보여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이웃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덜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덜 가진 사람을 내가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 덜 가진 사람은 내가 피해야 할 사람을 여길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의 필요를 내 눈으로 먼저 보고, 또 그것들을 채워주고, 또 사랑하며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